그래서 심지어 세속학자예요. 기독교 학자가 아니라 세속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을 배우는 전공하시는 분들은 근대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사학자들도 다 인정해요.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을 건국한 거는 사실상 칼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00년 전 제네바의 칼뱅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칼뱅이 사실상 미국을 건국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출애굽 사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들여다보다 보면은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듯이 또 미국의 국부들이 그랬듯이 정부의 원천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모세가 가시나무 그 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Let my people go!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단서가 붙어요. 왜 우리를 보내줘? 우리가 너무나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역을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인류 최초의 자유를 선언했던 것이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했던 것이에요. 그때 미국 국부들이 이걸 보고 자유란 무슨 자유예요? 1차적으로 예배할 자유. 그래서 미국에서 first liberty 혹은 first freedom 하면은 바로 예배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second liberty는 뭔지 아세요? 총기를 소유할 권리. 혹시나 저 정부가 우리가 예배할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우리는 총을 들고 나서겠다라고 해서 제 두 번째 freedom이 총을 들고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고자 너희를 끌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방은 있었는데 이 속박으로부터의 노예제로부터의 해방은 있었는데 곧바로 노예제를 찾아갑니다. 노예제가 그리워요. 노예제가 그리워요. 나한테 밥을 먹을 거를 그래도 줬잖아. 하루 삼시세끼는 줬잖아 라고 하면서 바로 자유를 버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때 누가 왔을까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어요. 이드로는 누구예요? 이방 장인이에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죠. 와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느 신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방 제사장도 깨달았던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이드로가 모세한테 했던 조언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대와 함께 계셔야하겠다. 너가 이 히브리 민족 수백만의 이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건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되겠다. 두 번째,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례와 법도가 필요하겠다. 율례와 법도, 율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얻은 그러한 약속한 바가 아니라 너희들보다 큰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법이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법에서 알고 있는 자연법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근데 그 지도자는 재덕이 겸전한 자여야 하겠다. 그런데 재덕이 겸전하다, 재능과 덕성이 겸비했다 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하겠다. 두 번째, 진실무망해야 되겠다. 흠이 없어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의를 봤을 때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불같은 성격이어야 하겠다. 그래야만 지도자의 세 가지 여건이 충족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내년 총선에도 있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만 투표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진실무망한가, 그리고 불의를 봤을 때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이 구조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설교를 한 다음에 미국의 최초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네티컷 헌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헌법도 그 커네티컷 헌법에 따라서 그것을 거의 카피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가의, 정치의 원칙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내산의 율례와 법도,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의 성립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면 안 돼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보다 큰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도덕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았듯이 사람을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도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람들보다 큰 어떤 존재가 필요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 맹세에 속박력이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맹세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정치의 조건, 자치, self-government의 조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죠?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법이 필요해요. 도덕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그 법을 버린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법을 버렸던 것처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 40년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법이 무너져요. 각자 내 소견대로 옳은 일을,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옳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사사기 마지막 내 소견대로 옳은 걸 하는 거예요. 법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에 뭐가 있어요? 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의 제도는 곧 뭐예요? 노예제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속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탈노예, 그리고 율례와 법도, 그리고 성막, 결국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특히 잘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공화, 그 자치의 3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공화 정치는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속성이 뭐예요? 예배의 뜻이 뭐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유의 근원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창조주를 닮은 우리 인간. 10계명에서 제4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고서 그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요? 내가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쉰 거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닮은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곧 예배의 목적입니다. 또 자유를 얻고도, 법을 얻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통감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매주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정치란 무엇인가? 성경적 정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뭐냐면은 각 개인이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해요. 북한 동포들은 이것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뭐가 있죠? 성경 정치로 했을 때는 각 개인이 그 창조주, 초월하시는 그 창조주가 정한 법과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그 질서는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정부가 가르쳐줘요? 나라가 가르쳐줘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시는 그 법, 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법, 세상 모든 법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근원이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근원이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1903년에 120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상식, Common Sense라는 책을 쓰고, 그 상식이라는 책이 미국의 독립 열망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독립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토마스 페인의 상식을 보면은 아까 존 로크의 네 쪽마다 성경 구절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 정도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지금은 다 지워놨지만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특히 사무엘상 8장, 왕의 제도, 우리는 왕 밑에 있을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토마스 페인이 나중에 프랑스에 건너가서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지펴요.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 페인의 글 때문에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단두대에서 막 처형당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나오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의 혁명은 성공을 했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유민주 공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했죠? 어마어마한 학살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공산주의가 나와요.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그 시초가 결국에 1848년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은 결국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 돼요. 미국의 혁명은
나중에 결국에 노예들까지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지금 자유와 번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된 것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심지어 똑같은 토마스 페인이 가가지고 똑같은 필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당시 독립혁명 당시에 프랑스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랑 영국이랑 천적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프랑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들도 독립하고 싶잖아요. 당신들도 왕 혁명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정치 문헌들을 가지고 프랑스에다가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영국에서 건너온 영어 문헌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번역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건너오는 정치 문헌은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글을 읽으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거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 갔더니 똑같은 말을 번역하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왔는지 어디서 이런 멋있는 말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님들 또 정치인들, 내가 당신들의 문헌을 프랑스에 가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구절이 몇 장 몇 절에서 나왔는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도저히 성경을 안 읽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도저히 성경을 안 읽어서 내가 옆에다가 몇 장 몇 절인지 적어줄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 영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영국에서는 Great Bible이라고 그랬어요. 왜 Great Bible인지 아세요? 성경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각자 가정에서 못 읽어요. 휴대할 수가 없어요. 제네바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해석까지도 담겨있지만은 휴대용 성경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용 성경. 그런데 영국에서 쓰는 Great Bible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Chained Bible. 왜냐하면은 강대상에다가 사슬로 묶어놨어요. 어디 감히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 성직자가 읽어서 해석을 다 해줘야지. 너희들이 어디 감히 거룩하신 성서를 읽어 라고 하면서 체인드 바이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 세상에 사람들이 성경 문헌을 인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어찌 교회가, 이 어찌 성경이 정부의, 정치의, 자치의, 자유민주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정부의 원천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체는 바로 여러분 교회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름 아닌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서 외쳐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시작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미국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고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과 동일한데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지금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목적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하나요? 같은 민족이라서? 북한 사람들 불쌍해서? 그것도 있죠. 근데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굶어서? 아파서? 매 맞아서? 그것도 있겠지만 복음을 못 들어서,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통일이고, 북한 동포들이 강제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한국이, 한반도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다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에요. 그래서 선교 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한경림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한 편만 인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림 목사님께서 1946년부터 1948년, 그러니까 건국하기 2년 동안, 건국하기 전에 2년 동안 건국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연재 설교를 하세요. 그 중에 대한민족아 깨어라 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금 미국 국부들이 이해했던, 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깨달았던 그 놀라운 정치의 원천,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50년 역사에 있어서 오직 기독교만이 지금 많이 우리가 듣고 말하는 소위 민주주의 사상의 교육자였습니다. 개인의 생명, 인격, 권리에 대한 존중 사상, 인간의 자유 사상, 평등 사상은 오로지 기독교만이 가리켰습니다. 나아가 모든 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였다는 것이. 김구 선생이 말했던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던 김구 선생의 말이 얼마나 타당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실패하면 우리가 건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건국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했던 누구의 목소리예요? 바로 미국 국부들의 목소리. 그러한 생명보다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에게만 독립이 있지, 어찌 자유보다도 이권부터 찾는 민족에게 독립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보다도 생명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이권을 더 찾는 그러한 민족에게 어떻게 통일이 오겠습니까?
기독교가 실패하면 아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먼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정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부가 서기 전에 먼저 40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먼저 교회를 세웠던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70년째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새 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7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휴전협정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분단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되었는데, 그때 7월 27일 날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그 성명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세요. 북한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늘 7월 27일 저녁에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포여, 당분간 공산 압제 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치는 바입니다.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잃지 않을 것이며 모르는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교회는 몰라도 이 정부가, 이 정치가, 정치인들이 과연 북한 동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2세대가 지났어요. 저렇게 외쳤던, 저 목소리를 들었던, 저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가고 그 손자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70년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듯이 70년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체제를 교체하시고 지금까지 땅의 안식년도 하고 또 70년마다 새롭게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